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 번째 아드벤트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아드벤트를 맞이하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그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할 때 바로 보내신 성부에 대한 충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충성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오늘 이 이해를 위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먼저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분쟁 그 자체였다 하겠습니다. 분쟁의 이유가 뭔가 하니까 팝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아마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작은 모습이었을 텐데 팝이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어디서 듣느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듣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목회를 했던 곳이 이제 에베소가 되는데 거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이었던 기원 후 57년에 에베소에 있었을 텐데요.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했겠죠. 선생님, 에베소에 머무시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화벌이 지금 4개가 생겨가지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나누어진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출발점은 이 4사람, 이 4분파의 리가 되는 바울,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엎치락뒤치락 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파벌이 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따르는 이 선생이 최고다 이거예요. 너희가 따르는 그 선생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학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가운데에 영향을 좀 강하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그냥 당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섬기는 선생님, 내가 배우는 선생님이 참 좋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너무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을 비하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뭉뚱거려서 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사실은 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한 것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저 분명하죠. 내가 따르고 지지하는 그 리더를 높여서 교회의 모든 어떤 흐름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 따라가야 돼. 어떤 사람은 아볼로 선생님 따라가야 돼. 아니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베드로 선생님 따라가야 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예수파다. 이러고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여러분 주일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머리를 하나씩인데 이렇게 찢어버리고 저렇게 찢어버려서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배추김치는 찢어서 먹으면 맛있는데요. 찢어져서 제일 맛없는 곳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가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 이후로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주도권을 주겠다라고 덤벼들지 않았었는데, 심지어 이 교회를 세워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부터도 그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렸습니까? 성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셨던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모든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에 이르기까지 무엇에 철저하게 근거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한 바, 내가 주장하는 바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부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기도가 바로 16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내가 떠나고 남겨진 이 사람들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축시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새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에 올리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은혜로 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나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확인해라. 어느 누구도 아니다. 너희가 지금 추종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들이 아니라 진정코 너희가 따르고 높여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세례 받은 것 아니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려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파가 4개로 나누어져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4개로 나누어져서
옥신각신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의 터가 됩니다. 은혜의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받은 사명자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지고 다시 모여서 회복하고 이런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이전투구 분쟁의 터가 되어져. 그런 교회에 머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계속 머리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워진 네 사람,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당신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생각,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다툼으로 인한 분쟁들을 이제는 좀 해소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시각을 조정하라고 말하며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일꾼이었고요. 하나는 어떻습니까?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제시한 일꾼 관리인은 결국 무엇에 초점을 둔 겁니까? 그들이 받은 역할이었습니다. 역할.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걔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하나로 모아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입니다. 종. 아무리 빼고 더해도요 남는 건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은 그 시대에 노예예요. 노예. 인격적이고 뭐고 하나도 거기에 뭐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일꾼이에요. 폼삭스를 주고 사든지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었든지 그 하나도 종교치 않아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일꾼을 부르신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입니다. 관리는 어떤 거예요? 창고 관리는 뭐예요? 그 창고에 물건이 제대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뭐 신선한 야채라면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출입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인이 그 물건을 생산해내고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역할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일꾼이 되어지고 관리인이 되어진 것에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의 주인이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 관리인들이 맡아서 감당할 것의 대상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다름 아닌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이 분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그 사람들 나 그저 일꾼이야. 종놈들이야. 니들 참 웃긴다. 종놈들 가지고 어느 종이 낫다 안 낫다 그러고 따지고 있나. 우리가 입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거야. 그게 좋다 나쁘다 참 웃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과 관리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봐야 할 시각 하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저들이 정말 신실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충성하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세 번역을 보면 신실하냐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정직하고 그러죠. 성실하고 그러죠.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이죠. 안 봐도 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 맡겨요? 주인의 뜻 따라서 그 일을 맡겨준 이의 뜻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냐. 안 보면 총동땡이 치다가 보면 뭐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어떤
맡겨진 일들 다 제거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연인입니다. 자연.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뽑아서 일을 시키니까 예수께 속한 일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일꾼 그 자리 싹 빼고요. 관리인이라는 그 맡겨진 역할 싹 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실업자. 실업자예요. 일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는 공감이 될까요? 그죠? 일이 없는 사람의 실체. 저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전에 복음에 있을 때 한 9개월 정도 실업급여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참 묘한 느낌입니다. 아르바이트 아gen투어 직원도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목사가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니까요. 독일교회 목사들이 무슨 실업급여를 받아와요? 독일 목사들은 실업자 될 일도 없습니다만 한인교회에서는 간간히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목사는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목사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일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일도 없는 시점에 딱 머무르고 나니까요, 의효성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보입니다. 예수 믿는 누구누구, 거기서 예수 믿는 자를 떼버린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일꾼이고 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지, 그거 다 떼고 나면 자연인 바울은 누구와 똑같다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저런 것으로 너무 치장을 해버렸어요. 너무 나하고 똑같은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격의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옳다, 그러다 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부터 5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실상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의 환상을 보고 배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같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엄청난 비난들, 엄청난 압박이, 엄청난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그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그 일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것이다. 4절에서는 한번 더 나갑니다. 나는 그런 비난, 자책, 비난 앞에서 내가 자책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헤아려 봤지만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자책해야 될 게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를 재판에 계속 세웠지만 아침부터 재판받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갈 것이라고 내가 선사들부터 예고를 듣지만, 그러나 내가 그 수많은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책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날의 나를 보면 나는 결코 이롭지 못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 바울이 괜찮은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은 내게 작은 일입니다. 더 큰 일, 더 충격적인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 너 뭐 했냐?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판단하실 주님을 존중하며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는 5절에 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힘들지만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무엇에 마음을 두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1년도를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2019년부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시나요? 3년째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입니다. 군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재직 여러분들, 청년 임원들, 셀장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각각에서 일하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 장차 그런 부름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머지 모든 분들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만약 주님에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래 몸담았던 시간이 짧았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거냐, 누가 더 좋으냐, 누가 안 좋으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로 속하도록 불렀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시각이 어디로 향하여야 한다고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했고 바울이 이어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모습,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로 불러모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가가 주 관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표를 바꿨습니다. 이제 2021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2.12입니다. 그죠? 12.12. 12.12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죠.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육참 총장의 연행 그리고 새벽으로 이어지는데 쿠데타의 주력이었던 공수 1여단이 국방부를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시간 새벽 12월 13일이죠. 그 13일 새벽에 정선엽이라고 하는 병장과 그의 같은 병사가 2명이 국방부 벙커를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각 병사들은 위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전두환의 지휘를 받은 공수 1여단 병사들이 이 벙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던 병사는 그들에게 제압당했고 이 정서적 병장은 그 공수 부대원들에게 응사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과정에 결국 정서적 병장은 쿠데타군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 병사들을 지휘하고 쿠데타군을 막아야 할 간부들 그리고 장교들은 다 항복해버렸습니다. 일개 병장 한 사람만이 그 쿠데타군과 맞서서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뭘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병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병사는 그저 순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쿠데타군 가운데에 어떤 한 병사는 총탄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일개급 특진해서 그리고 국군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병장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최고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적에 대항하다가 전사자로 추서된 겁니다. 전사자. 그래서 군묘지에 안장된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명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그 전사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사자는 호칭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잊혀져갔습니다. 여러분, 정성적 병장이 뭘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는 단지 군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충실했었습니다. 그의 형은 이 정선적 병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대를 몇 달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통해서 형, 나 제대하면 유학 준비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 라고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동생이었던 이 병사, 그 젊은 날에 화려하고 멋진 봄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다 덮어버려 줍시다. 군인으로서 받은 명령에 충성했던 한 병사의 외침. 그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 속한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를 맡은 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신실하게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했느냐가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충성된 모습에 근거하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보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를 세워주신 주께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곧 다르게 보면 우리 모두는,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한 해를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 관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협력했고 어떻게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가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면 다시금 충성이라는 단어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성부를 향한 충성의 모습,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보여줬던 충성의 모습, 그리고 한 병사를 통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 합당치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2021년도를 열어가시는 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아드벤트를 맞으며 주께서 보여주시고 바울을 통해 가르치고 가셨던 충성이라는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한 병사의 모습을 통해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신 이 충성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의 미래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은 다시금 결단하고 떠나보내는 주님의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